행복을 구가하고 해로한 백지용, 정민소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남편은 80세고 아내는 81세입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아내는 자기의 간을 이식시켰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이 간암에서 고침을 받아서 그 부부에 대한 인터뷰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정이 56년 동안 해로하셨느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보듬어 줄 때 제일 잘하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까지 빼준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그 인터뷰에 실은 걸 봤습니다. 남편 되신 분은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로하셨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하잔 대로 하니까 행복합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듣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가정이란 말이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이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창조한 것은 가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없어요. 에덴이란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모든 행복할 조건을 주셨어요. 먹을 과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들이 전부 다 아담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적에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네이션을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라이크니스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하면 첫째는 가정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 교회는 부흥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목사님을 믿고 성도를 믿을 적에 그 교회가 부흥되고 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원해야 돼요. 가정은 영원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공통점인 그 원이 뭐냐? 오래 살기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저희 할아버지는 93세 세상을 뜨셨고 저희 할머니는 86세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병원 병자도 모르시고 이 세상에서 주사기 하나도 맞아보신 적이 없어요. 주사. 약인 감기약도 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의 만병통치약이 뭐냐? 우리 동네 앞에 가면 바위에 씻어든 몽돌이 있는데 그 몽돌 하나가 저희 할아버지의 전체 약이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아프시면 뭐냐면 아들에게 그 몽돌을 하루에 구워가지고 아프신데 붙이면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떠나면 늙은 나는 안 데려가고 얘 젊은이를 데려가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정작 아프시면 아들들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몽돌 좀 가져오라. 그러고 보면 오래 사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래 살려면 방법이 하나 딱 있는데 예수 믿어야 돼요.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깨끗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깨끗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건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과 또 짐승들을 전부 다 다스려요. 먹고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래도 아담이 굉장히 쓸쓸한 거예요. 애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애로움이라는 건 극복하지 못할 정말 암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죽음의 이른 병이 고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깊은 잠들, 주님이 첫째로 예가 수술을 하셨는데 갈비띠 하나를 빼낸 거예요. 갈비띠 하나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요 바늘로 자다가도 바늘로 쑤시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갈비뼈 하나를 빼낼 정도로 수술을 하시는데 마취도 안 했는데 잠이 든 거예요. 이 뭘 말하냐면 가정은 휴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들어오면요 안식이 없으면 이게 불안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도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언제나 안식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란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가 그 여자에게 딱 대면하는 순간에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뭐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아마 인류 역사가 종식될 때까지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명언일 겁니다. 따라합시다.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는 거예요.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 여러분 아프실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어디입니까? 뼈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감기 못 살리게 되면 어디가 쑤셔요? 뼈가 쑤시잖아요. 그 뼈가 쑤시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뼈 중에 뼈가 누구냐? 자기 아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거죠.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법칙을 주님이 정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무엇이 될지니라 한 몸.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한 몸은 이것도요. 따로 다른 남자와 여자는 원래 생태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생리학적으로 다르고 또 생태학적으로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느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자가 뭐라 했어요? 부모를 뭐요? 떠나 아내와 뭐다라 그랬어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화목한 가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선다고 하면서 시험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냐면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은혜 받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달라진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니까 부부가 같이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로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그 백부장이지만 노마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때는 학벌이나 민족적으로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고넬로가 생각할 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에 대한 걸 잘 압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그가 어느 학교를 어느 정도 공부했고 이거 잘 알아요. 그런데 고넬로라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온 가정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신 줄로 믿고 사모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감정이 앞섭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차치하고 우선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고넬로는 어떠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 엎드려서 막 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더니 고넬로가 훌륭한 신앙이로 하나님께서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도 신앙생활을 기초로 하고 핵심으로 하고 결과를 신앙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줄 믿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행복의 동산, 건강의 동산,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날이 선할 때는 아담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담과 말하고 소통하고 아담과 이렇게 교제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요, 마귀가 주는 말을 아담이 듣는 게 아닙니다. 하와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들었는데 그 하와가 먼저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동사의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다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가서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이라는 반드시란 말이 아니에요. 정령 뭐다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말에 오염된 아담의 말이 바꿔지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기 합리적으로 자기 이주로 정당화하는 스타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현의 성도에게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려고?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문서답이에요. 버섯 속으로 뭐요?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벗었다는 건 전혀 따지지 않았는데 버섯 숨으로 내가 숨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나더러 네가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실과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지려는 뜻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이 동산을 주었지 않느냐? 너에게 모든 걸 주었지 않느냐? 어쩌면 그런데 그 규칙으로 준 생명나무 과일을 그걸 먹었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네가 숨었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먹었느냐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 같으라면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누구라고요? 여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가정 가장 잘못된 그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 남편은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그때부터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인간은 핑계를 대려면 끝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현대는요 핑계의 하나의 정보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자기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다음에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아내는 어린아이를 낳아야 되고 뱀은 평생 동안 흙을 먹고 또 뭐요? 배로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 거에 싸우러 다닙니까? 선동하러 다닙니까? 교회는요 순종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과 손과 머리, 눈이 머리의 지시대로 순종 안 하면 무슨 사람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의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려면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작품 속에서, 많은 글 속에서 사용된 단어는 사랑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거의가 병들어 있어요. 병든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지금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담처럼 상대방의 책임을 미루기보다도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런 일을, 교회나 이 세상에서는 한쪽 얘기만 듣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대방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게 평가를 해야지 한쪽 얘기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변할 것이에요. 내가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변하라고 하지 말고, 아내가 변하라고 하지 말고, 자식들이 변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사람이요, 제일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 조금 순화해서 말을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거침없이 순화되지 않는 단어가 막 쏟아져. 그렇게 되면 어떠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말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용서하는 말. 아내도 용서하고 남편도 용서하고 무엇을 하든지 용서하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남편이 서운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내도 서운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말을 실수했거니 하고 그냥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인들이 믿음이라는 고집 때문에 오히려 풀지 않고 일생을 웅크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할 줄 아는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 요즘 봄이 되면 까치도 새를 짓고 새들도 보금자리를 지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새들이 이 보금자리를, 이 둥지를 만들 때 거기에 삐쭉삐쭉한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삐쭉삐쭉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새끼를,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털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푹신푹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고 그리고 부화를 해서 그리고 그 새끼들을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이 또 우리가 사는 행동이 삐쭉삐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잡초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항무지가 변하여 푸른 초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고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회개하시면 아무리 크고 중한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금 갚으신다면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이심을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화목의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가정 되자. 감사하는 가정이 되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건 따라 감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 성경은 뭐라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이, 막내딸이 이번에 왔다고 하는데요, 막내딸이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빠 엄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대접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빌레몬서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빌레몬은 어디 출신입니까? 골로새 출신이에요. 근데 골로새 출신인데 빌레몬은 부자예요. 근데 자기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주인이 돈을 저기다 놓고 보물을 어디다 놓은 거에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저 돈을 훔쳐서 조금만 가지면 당시 최고 도시 노마에 가서 1억 2천만 명이 사는 노마에 가서 내가 아주 한번 잘 살아보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칩니다.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노마에 가서 향락을 즐깁니다. 술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잔 다 즐겨봐요. 나중에 돈이 떨어져가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 아무리 육체적으로 향락을 즐겨도 자기 마음속에 허전함과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바꾸는 것이 뭐냐면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 있었거든요. 투옥돼 있어요. 투옥돼 있는 바울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다시 빌레몬의 가정으로 바울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다시 오네시모를 받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오네시모를 받음으로 오네시모가 훌륭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가정이 함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 피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감사하고 부부가 함께 봉사하고 부부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오늘 또 우리는 용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